안녕하십니까?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생각하셔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11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계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기적을 바라고 신비한 응답을 바라면서 이 땅에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며 살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 은혜의 복음이 감추어져 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하여서 새 계명을 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계명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이라는 각자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이용하고 성전도 이용하고 율법도 이용하여서 자기 종교로 만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과 십계명과 돌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계실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인 계명이 떠나버린 건물 성전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영이고 생명이 되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앞 구절에 이미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살과 피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피의 언약입니다. 이를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새 언약식에 참여한 자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가리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 성전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려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서 진정한 성전의 영광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계명을 쓰셔서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참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의 영으로 자녀들의 마음 안에 현재 계신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이든 간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면 거짓된 것과 이장된 가식들이 다 벗겨져서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시고 계명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거짓 영에 잡히면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새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대로 사셨고 그 계명대로 죽으셨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랑의 계명이 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영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계명을 마음에 받아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 그 무엇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욕망대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세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기는 하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영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명 안으로 흘러 들어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불완전한 내가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따뜻한 사랑의 이불을 벌거벗은 영혼들에게 덮여주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길은 전혀 신비의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다른 방법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한 가지 음성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의 영으로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안에 예비한 길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